프랑스와 르로르라고 하는 분이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행복에 대한 지혜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행복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행복이다. 이 책에서는 행복의 가장 큰 적을 경쟁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좀 부족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내가 좀 괜찮으면 우월감이 생겨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부터가 행복의 시작이다. 그리고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동의하시나요? 행복은 때때로 뜻밖의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살아있음을 느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또 지난 월요일 저녁부터 출발해서 어젯밤 10시 넘어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서울신학대학교 웰다잉 최고의 과정 하와이 워크샵 코나라고 하는 곳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여행이 궁극적 목적지는 행복이다라고 한 이 꾸페시의 행복 여행의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에게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신대 총장님과 신대 원장님 부부, 그리고 각당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의 이사장님 부부, 이분들하고는 지난해 일본 나가사키도 같이 다녀왔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기생들 이신웅 신길교회 원로 목사님 부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오장순 권사님 동생 오생랑 목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2기에서 웰다잉을 공부했던 분들하고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와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하와이 그럼 호놀룰루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 50분, 1시간 정도 가면 코나라고 하는, 힐로 코나라고 하는, 오히려 하와이 제도의 주도가 되는 그 섬에 이제 주로 다녀오게 된 건데, 경관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여러분 추웠대는데 좀 따뜻하게 지내다가 왔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보다 여행하는 중간중간 코나 열방대학 안에 한국어 성경 연구반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 교실을 빌려서 시간 은혜로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 가운데 우리가 같이 갔던 분들이 아닌 그 현지에 있는 강사님이 부부가 오셨는데, 장요한 목사님이라는 분과 그레이스 장이라는 사모님이 이제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분들은 목회에서 은퇴를 하고 코나에 사시면서 지친 자를 위로하는 사역을 하며 열방대학에서 특별히 성경 공부반 멤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장요한 목사님은 국내에서 순복음 교단이었더라고요. 큰 교회를 목회했었다고 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도 하시고 엄청 열심히 그냥 커피 쏟아가며 밤을 새가며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해오다가
50이 되던 해에 번아웃이 와버린 거예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본인이 한 얘기는 아니고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계속 목회하다가는 죽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말 것 같아.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목사님이 코나 열방대학을 알고 있어서 코나로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훈련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가족이 함께 와야만 받아준다. 그때 자녀들이 셋이 있는 자녀들이 10대였는데 가족이 다 와야 받아준다라고 해서 열방대학을 들어가질 못하고, 그 코나에서 반대편에 있는 힐로라고 하는 곳에 사탕수수 농장으로 가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시간당 $6 시급을 받기로 하고 하루 10시간씩 중노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막 커피 쏟아가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다고 하고 받아주시고 또 좋은 것도 채워주시고 그럴 줄 알고 정말 줄똥살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번아웃이 오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 내려놓고 이 하와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 날아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중노동을 하며 피곤에 찌들어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중노동을 하며 피곤에 찌들어 있을 그때, 죽을 똥살똥 커피 쏟아가면서 목회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 피곤에 찌들어 쓰러져 있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안아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감을 느끼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와, 목회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중노동에 피곤에 찌들어 지쳐있는 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번아웃이 회복되어서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해요. 사모님의 이 두 분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전까지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목사님이요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야단치고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셨다는 거예요. 아직 가장 흔한 예로 사모님이 손님 초대를 잘 하는데, 손님을 초대하는 건 좋아하는데 설거지는 안 한대. 그러면 목사님이 와갖고 막, 나 목회하다가 힘들다고 들어갔는데 이게 집이 꼴이 뭐냐고 막 설거지도 안 해놨다고 막 야단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설거지를 이만큼 쌓아놔도요 오셔서 목사님이 다 설거지를 다 하신대요.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막 야단쳐가지고 자녀들 중에 막 마약하는 아이도 생기고 막 그러던 아이들이 이 아버지가 변해서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니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돼서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사용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미국에서 목회 자리가 생겼는데, 친구가 목회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내 교회 좀 맡아봐라. 그래서 몇 명 모인다고 들었냐면 15명 모인다고 들었대요. 그래도 할렐루야 하고 갔대. 근데 가봤더니 2명밖에 없더래요. 그런데도 그 2명을 막 목회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내가 변하고 나니까 큰 교회 목회할 때는 지옥 갔더니 2명 노인네들 데리고 목회하는데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미국에서 자마운동을 일으켰던 김충근 장로님을 알게 되고, 이분이 변화된 그 간증들을 미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10,000명 몇천 명씩 모이는 집회에서 그 강의를 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빨리 그 목회를 은퇴하시고 하와이 코나에 정착해서 자신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 번아웃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따님 중에 한 분이 잘 되셔가지고 어렸을 때 하와이 코나 살던 그게 있으니까 하와이 코나에서 집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해가지고 누구든지 오면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을 이번에 강사로 모셨던 이유도 웰다잉을 전체 주관하는 하도균 목사님이 그 열방대학에 강의하러 갔다가 이분 집에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강사로 모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번아웃 되어서 집으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인생은 그런 거고요, 이렇게 말로 위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말로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 다만 그렇게 지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밥을 먹인대. 한식, 김치찌개 끓여서 먹여주고, 이렇게 밥 먹여주고, 또 그 주변에 환경이 좋으니까 같이 바다 보러 가고, 뭐 커피 농장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러면서 밥 먹고 그냥 함께 노는 거, 함께 시간을 보낼 뿐인데, 힘들고 지쳐 번아웃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어 내가 다시 살아가겠다고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한 분 의사인 한 분하고 변호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집에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않고 그냥 밥만 먹여주고 얘기 들어주고 같이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힘이 난다고, 내 이제 살 것 같다고,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는 그 두 분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사모님 머리는 하얗신데 얼굴은 그냥 50대 같이 보일 정도로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는 이 꾸빼 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정리해 봤고요. 또 하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시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이 농사일과 중노동에 지쳐있는 이들에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리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농사일과 중노동과 이렇게 지쳐서 또 굶주림과 이런 것들에 너무 힘들어 지쳐있는 그들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미지를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짐이 반드시 뭐 이렇게 육체적인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로 인한 무거운 짐에 대한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막 율법 그러면서 그 율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파생돼 갖고 탈무드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이건 해야 된다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것들에 이게 막 짓눌려 있는 그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의무에 부과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자체,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는 데다가 종교적인 부담감까지 두고 온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던 당시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에나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깨에 좀 있나요? 아닌 것처럼 말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우리 청소년들 같으면 진학이나 취직이나 결혼 같은 이런 모든 문제들,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나를 짓누르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고 가는 인생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이 서로 다르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달라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 어떤 사람은 영적인 짐에 짓눌려 있고 다양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 정말 이 세상에서 평강과 기쁨, 감사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실 때, 저는 그런 무거운 짐 없어요 이러고 이제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 해결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원인은요, 죄거든요. 죄로 말미암은 결과로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죄의 용서를 받고 자유하게 되는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지치고 고나게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히 몸만 와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모든 행사, 나의 모든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내가 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계셔요.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인생의 모든 고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많은 이들이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김형배 목사님 설교 부흥회 때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이제 예배 드리러 와갖고 전부 하나님, 나 이런 힘들어요,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그래놓고 예배 끝나고 갈 때 다 뭐 한다고요? 다시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다. 이거 내 건데 내가 다 짊어지고 여기다 두고 가라는, 두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일상의 삶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런데 그 멍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마음, 그럼 하트가 뭐죠? 심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인격이 온유와 겸손이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인격이 온유와 겸손만 있는 건 아니죠.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런데 온유와 겸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인격을 닮아갈 때,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닮아갈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이란 무엇일까?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한 태도와는 상반된 개념으로 타인에 대하여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면 로비에서 유니폼을 입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맞아주시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막 찡그리고 귀찮아 죽겠네 이러면서 맞이하나요? 아니죠? 부드럽고 상냥,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맞이하잖아요.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연약하다라는 의미가 살짝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강한 자, 힘이 센 강한 자가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타인을 부드럽게 대하고 섬기는 자세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네네, 이게 아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을 대하실 때 온유와 겸손으로 상냥하고 부드럽게 대하셨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는 대부분 부드러우셨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쳐다보시고, 야 인마 너 거기 왜 올라가 있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막 살기등등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칠까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실 때 그냥 조용히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여러분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십시오,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상냥하게 그런 태도를 대부분, 많은 경우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 그들을 대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부드러우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부드러우셨던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교만하고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부드럽고 상냥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호하게 화가 있다라고 외치셨죠. 단호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채찍으로 때리기까지 하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가 온유와 겸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온유와 겸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무슨 이중인격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온유와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알아보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산을 넘고 물 건너 바람을 타듯이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올해 말띠해라고 그러잖아요. 적토마, 명마라고 불리는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온유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그렇게 명마들은요, 요즘은 이렇게 다 이렇게 교배해서 키워서 훌륭한 말들을 만들지만, 옛날 고사에 의하면 훌륭한 명마들은 다 어디서 잡아와요? 야생마를 잡아와요. 야생마를. 그죠? 초원에 가서 앞장서 달리는 야생마를 탁 잡아갖고 그걸 길들이잖아요. 근데 이 산을 넘고 물 건너 바람을 타듯이 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말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라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죠, 주인에게.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도 길들여져서 겸손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명마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역사의 길이 남을 명마가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도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언어와 행동이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삶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그러면 모세잖아요. 모세. 근데 모세가 뭐 이렇게 부드럽고 상냥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단 말이죠.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40살 되었을 때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 장요한 목사님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는 생각에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갖고 모래에다가 감출 정도의 강력한 힘과 혈기가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에서 그를 낮추셨더니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깡단이 없느냐?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 딱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하고 10번이나 대결을 할 정도였고요. 홍해 앞에서 홍해를 딱 지팡이를 향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분이었고요. 그 혈기가 낮아져서 40년 동안 그렇게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방향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2번 정도는 툭 튀어나오기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들어주셨던 그 율법의 돌판을 백성들에게 집어 던지기도 했고요.
그냥 끝까지 불순종하고 교만한 백성들 때문에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때리기도 하고, 그런 혈기왕성한 모세였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더 엎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소유하고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인격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할 때 배우라는 말씀은 모방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모방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인격으로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 인격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사는 방법은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경청하고 각성하고 수용하고 순종하여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흉내를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고 그 인격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올해가 인격 결정까지 온 거 아니에요? 시선 고정에서 마음 확정해서, 언어 긍정에서 습관 행동 단정으로 가서 습관 교정까지 왔다가 올해 인격 결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다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을 힘겨워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그게 무거워 보이냐? 아니야. 나와 함께 멍에를 메면 그것은 쉽고 가벼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사실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쉽고 가벼울까요? 그것은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것도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 변화되기 이전에 장요한 목사님처럼 지옥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놓고,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막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모든 결과들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고난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나는 다만 말씀 따라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살면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해요. 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장영환 목사님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변했지 상황이 바뀐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모님은 지금도 요리는 좋아하는데 설거지는 안 한대.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내가 안 바뀌었으면 여전히 그걸 지적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잖아요. 내가 변하고 나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 내가 변하고 나니까 그래 너는 그렇구나, 내가 설거지 해줄게. 지금도 설거지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그 마약하고 하던 아들들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란 말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가지고 대하실 때 그들이 다 힘을 얻고 회복을 얻잖아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고, 병든 자가 와서 치료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 예수님께로만 오면 모두가 다 변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장요한 목사님과 그레이스장 사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분들의 인격 온유와 겸손으로 인해서 그분들과 교제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변화되어 예수님 닮은 온유와 겸손한 인격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내게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안식이 넘칠 뿐만 아니라 또 내게로 다가오는 우리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친척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하신 온유와 겸손의 인격이 흘러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원천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온유와 겸손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행복을 경험하시면서 그 행복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승리하게 되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모든 성도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행복하게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삶에 너무 무거운 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고통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삶에서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죄인들이나 가난하고 병든 연약한 영혼들을 향해서는 항상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의 온유함으로 다가갔던 예수님을 본받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교만하고 외식하는 영혼들에게는 거룩한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로 살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 멍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어렵지 않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고통스러운 멍해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안식이며 풍성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 때 진정한 안식과 풍성한 삶을 얻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풍요로워 흘러넘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들도 똑같이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강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 생명의 원천, 부흥의 진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안식으로 풍성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인격을 본받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원천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육체가 강해가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 나를 발목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렇게 변화되어 내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열매와 은사를 통해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년 동안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부르는데요. 제가 부르다 보니까 4절 끝부분에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근데 지금 밤이 아니잖아, 그죠? 어울리지 않아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아침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부르